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제가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읽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잘 살고자 마음을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되어져가는 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깨지거나 무너지거나 아니면 능력을 잃어버린 좀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있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강렬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생명같이 여기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오래도록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사무엘상 6장 이전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겨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징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징계를 받는 이것이
이 하나님의 법궤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법궤를 가져가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모시게 됐는데 20년 동안을 모셨다. 그러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희미해졌던, 약해졌던, 그리고 대단히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 안에서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시편 42편을 연상을 할 수가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렀던 시편 기자의 간절함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식동물은 물을 먹어야 삽니다. 또 초식동물들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물을 마실 때 마시지 못하면 생명을 걸고라도 그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갈 때에는 맹수들이 있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만 물을 못 먹어서 목이 타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그쪽을 택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가에 가서 물을 먹다가 어떤 동물들은 생명을 잃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면서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들이 처해 있는 많은 상황들과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들이 생명같이 지키는 것들, 생명같이 붙드는 것들이 위기에 처하여 있고 그런 것들로부터 아주 갈급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들 스스로가 느끼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사정을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반드시 필요한 은총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활기가 돋아오르고 그리고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증하는 마음이 그들의 눈을 통해서 보아졌고 그들의 마음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2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마치 그것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사모하는 마음과 마찬가지고요. 또 힘든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사모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심정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은혜를 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과 방불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 여호와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몇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면 버릴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땅히 버릴 것을 못 버리면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지만은 그에게 은혜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가장 강렬하게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그 토속인들, 블레셋 사람을 위시해서 가나안 보통 족속들과 부딪히는 문제였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은 전부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젖어들었고 빠져들었고 그리고 동화되어져 갔습니다. 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달이 있고 아세라가 있는 것을 보면서 저게 참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바알에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여호와의 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약화되고 우상 숭배에 더 강렬한 의미를 가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바알과 아스타로 우상 숭배를 제거해라. 그리고 전심으로 제거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2023년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 마음속에 아마 다짐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올해는 이걸 끊을 거야. 내가 올해는 이것을 버릴 거야. 내가 올해는 이걸 안 할 거야. 그런데 뭐 며칠 지나지 못해서 이걸 자꾸 또다시 습득하고 이걸 또다시 행위로 행동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또다시 그 일에 빠져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구하는데 못 버렸으면 은혜가 내리겠습니까?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버려야죠. 제거해야죠. 없애야죠.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집안을 한번 좀 오늘 가셔서 잘 한번 살펴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들고 들어온 거, 가지고 온 거,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어가지고 처치곤란인 것들이 아마 있지 않겠어요? 자,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 것을 드리려면 헌 것을 버려야 되는데 얼마나 헌 것이 많은지 몰라요. 버릴 것이 너무 많은 인생을 사는 게 현 작금의 우리들의 문화생활이거든요. 불필요한 것들 버리려다가 보면 아직은 쓸만한데, 아직은 좀 아까운데 이러면서 못 버려서 또 쌓아두고 또 쟁겨두고 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하물며 우상 숭배를 그대로 두고 사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인은 그래도 교회에서 함좀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자기하고 잘 아는 그 교수 친구를 통해서 그 어떤 스님이 써줬다고 하는 불자라고 하는 이 액자를 하나 큰 걸 받았대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의 이름이 원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골동품 가치가 있대네. 돈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버려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불자 쓴 편액을 갖다가 벽에다 붙여두고 살면 어떡해요? 또 어떤 사람은 외국을 다니면서 올 때마다 양주 같은 걸 한 병씩 사와가지고 이거를 집안에다가 쫙 진열을 해놨어. 어떤 때는 그 교인 집에 가서 신방을 하고 예배를 하려고 그러면 눈에 뭐가 들어오는 거 아니? 벽 쪽에 쫙 진열되어져 있는 양주병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별로 신령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버려야 될 것인데 버리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보관해 두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어느 집이 오래도록 불자 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근데 그 집에 신방을 갔어.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얼마나 그 스님을 잘 공양을 했는가 하면 아예 그분이 오면은 며칠씩이라도 먹고 자고 쉬고 그럴 수 있는 방을 하나 아예 따로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섬기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스님은 나갔는데 목사님, 저희 지하실에요. 그 스님이 이 복항아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거기다가 쌀 같은 걸 이렇게 곡식을 집어넣고 이렇게 봉해서 거기다 지하에다 놔둔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죠? 그래서 가져오시라고. 그리고 봤더니 세상에 그 안에 곡식을 넣어놨으니까 누가 그 곡식을
처치를 했겠어요? 쥐가 그걸 들어가서 다 먹고 쥐똥을 얼마나 많이 싸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항아리라고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깨면은 혹시 이걸 버리면 혹시 자기네 집에 화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줬어요. 깨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줬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버려야 돼. 예수 믿으려면 마땅히 이방신을 버려야 돼. 구습을 버려야 돼. 썩어질 것들을 버려야 돼. 신령 것들 외에는 우리의 삶에 남겨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버리고 오라. 버리고 오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깨끗한 그릇을 가지고 새 음식을 맞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버려야 될 거 미련 갖지 마세요. 그거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골동품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사실 의미를 내려놓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피카소 그림이 뭐 수천억이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거 유명하다고 얘기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의미를 내려놓으면 아무 소용가치가 없는 거예요. 뭐 몇천억짜리 뭐 도자기를 갖다가 진열을 해놓고 그거를 누가 상하게 할까봐 거기다가 유리 박스를 만들어서 씌워놓고 뭐 다 했는데도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가치가 있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것이 내 영적인 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나? 생각을 해보고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믿음만 더 강화시킬 수 있는 흔적과 그리고 증거들만을 남겨놓고 버리세요. 내버려요. 내려놓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잊어버리는 게 있어. 그 잊어버리는 게 뭐냐 하면 기도 생활이 잊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고 세속화되기 시작을 하면 필연적으로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기도 생활이 사그러드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잊혀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돼요. 아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근데 일어나지 못해요. 기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많은 상황들을 이야기를 해요. 뭐 여러 가지 뭐 재정적인 문제 또는 무슨 뭐 프로그램의 문제, 목회자 문제, 교인의 문제 많은 문제를 얘기하는데 한국교회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기도 생활이 희미해지고 약화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잊혀진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여기 사무엘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내가 기도하는 것이 쉬어진다면 내가 기도하지를 아니하고 쉬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너희를 향하여 죄를 짓는 거다. 야, 무서운 말이잖아요. 이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걸 단순하게 게으름이나 인간의 나태함이나 아니면은 무슨 뭐 바쁜 인생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기도를 해줘야 할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 그걸로 봤어요. 마치 돈을 빌리고서는 돈을 갚지 않으면 죄가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빚을 못 갚은 거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잃어버린 게 뭡니까? 교인 숫자를 잃어버렸습니까? 재정을 잃어버렸습니까? 건물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에요. 기도 생활을 잊어버렸어요.
과거에 우리가 일제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6.25 전쟁과 그 다음에 보릿고개를 거치면서 여러분 한국교회를 가장 강렬하게 이루어온 힘이 무엇인고 하니 기도 아니었어요. 가난해도 기도했잖아요. 속상해도 기도했잖아요. 남편을 잃고도 기도했잖아요. 자식을 잃고도 기도했잖아요. 사업이 망해도 기도했잖아요. 교회는 기도하는 자리로 충만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성전에 대하여 뭐라고 선언을 하시는가 하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집을 정의할 때, 교회를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정의가 뭐냐면 여기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새벽 기도 같은 거 하고서는 장사하러 나가고 저녁 때 집에 가면서 교회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희가 학생 때도 학교에서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대부분 교회를 거쳐갔어요. 그래서 잠시 교회 가가지고 교회 구경도 하고 그 다음에 뭔 일 있나 그냥 괜히 어슬렁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본당에 들어가서 잠시 얼마라도 눈 감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묵상 기도라도 하고 그리고 갔지. 그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교회는 더 화려해졌죠. 교회는 더욱더 안정적이죠. 그 다음에 교회는 더욱더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죠. 그런데 기도가 없어졌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들은 기도를 믿었어요.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나보다 더 간절하게 나보다 더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사무엘에게 다른 거 부탁하지 않았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부탁을 좀 받아보세요. 자녀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고 부부간에 기도 부탁을 받고 친구에게 기도 부탁을 받고 얼마나 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가치와 의미가 높아집니까? 이 페리 탱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기가 가장 힘들 때 가장 힘들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잡념만 생기고 기도하면 인간의 육체적인 여러 가지 정욕과 그 다음에 인간의 요소들과 그 다음에 이성과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을 괴롭히면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야만 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해 주십시오. 쉬지 마십시오. 계속 당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부탁받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높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직까지도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지 못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회복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보세요. 이제 블레셋이 동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사무엘이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기도에 매달리고 있는 이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무력을 가지고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력을 갖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력을 가지고 행동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처참하게 모두 죽임을 당하고 패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눈앞에 전개됩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시작이 되자 하나님께서 큰 우레소리를 발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요동치게 하고 그들이 붕괴되게 하고 그들이 무너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자,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꾸 내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셔야지. 내가 지금 뭔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이 고집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다 지금 거머쥐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게, 하나님이 대신 역사하시게,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게. 홍해 앞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내가 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걸 보기만 해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마를 모두 홍해물에 잠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노래하게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장기 가운데 포크레인이 있잖아요. 이 포크레인을 옆에 두고 삽으로다가 이렇게 혼자서 삽으로다가 떠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이고 저렇게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안 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래요. 하나님이 요즘은 하실 일이 없대요. 하나님이 요즘은 하시고자 하시는 저기가 없는 거예요. 왜? 부탁을 안 하니까. 텔레비전이 암만 신 제품으로 아무리 화면이 좋고 크고 보기가 좋으면 뭐합니까? 전기가 오는 곳에 꼽아야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너무 하실 일이 없이 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하라. 오늘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바로 그가 이 땅 위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상을 버렸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여기까지 도우신 거예요. 자, 2023년을 시작한 이후로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힘으로 왔습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사방이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2024년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을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업을 평안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의 열매가 굳건하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그저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제단을 쌓았사오니 복 내려주시고 2024년도에는 폭력과 전쟁과 테러와 그리고 파괴와 실패가 없는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